다 함께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송가 19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면에 있는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이 시간은 특순 시간입니다. 먼저 이채영 성도와 역사자료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울을 보아야 내 모습이 바른지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거울을 보아야 바른 미래가 보입니다. 역사 자료실에는 창립 예배 주보부터 첫 교인의 등록 카드, 교회 성장의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역사 박물관에는 귀중한 사료들이 사진과 실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역사 박물관에 다녀가지 않으셨나요? 역사 박물관에 오시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놀라운 감탄이 이어질 것입니다. 살롱간 4층에 있는 역사 박물관으로 오세요. 여러분 가슴에 감동이라는 금메달을 걸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김동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다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영육간에 강건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쉼없는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고단할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무언가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아기는 저렇게 형통한데 나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이 벌써 몇 대째 신앙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언제쯤 번듯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항상 이 왜라는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왜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방향을 돌릴 때 우리는 결국 좋은 대답을, 선한 대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왜라는 질문 속에는 우리의 지혜가 제한되고 있다는 그 함축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왜 설교하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의 섭리 속에서 제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많은 거 기대하지 마시고 불량식품 먹는 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할 말이 많은 건지 할 말이 없는 건지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신학도 했으면, 신학교도 졸업했으면 설교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또 어떤 때는 막 기도하면, 제가 월요일날 원주에 다녀왔는데 기도실에서 기도하니까요, 막 할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기도실 딱 나오니까요, 할 말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신학을 처음 할 때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생각났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은 다 못하는 거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 앞에서 분위기 딱 잡고 무게 잡고 하는 게 사실 더 웃긴다. 그냥 약함을 다 드러내라. 그런데 오늘 찬양이요, 특순부터 찬양대 찬양까지 약함이 은혜라고 하네요.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다고 하네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정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너무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이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도움이 될까?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또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모든 평안을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과연 도대체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길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과 수많은 이야기를 꽃피웠겠습니까? 뷔페에 가보면 결혼식을 많이 하니까 많은 분들과 뷔페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뷔페에 가보면 음식을 플레이팅 하지 않습니까? 자기 접시를 하나 딱 들고 가서 음식을 담습니다. 음식을 담는데요, 여기에 각자 스타일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결혼부 또 교구 식구들과 또 여러분들과 가보면요, 저는 어떻게 담냐면요, 그냥 후딱 담거든요.
담는데 1분이 안 걸립니다. 그냥 막 담아요. 대충 먹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제가 이게 같이 먹고 싶어서 기다리는데요, 안 오세요. 그 뷔페에서 혼자 앉아서 저 혼자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옆에 좀 이렇게 가방은 다 놓고 가셨는데 안 돌아오세요. 그럼 저 혼자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음식이 다 식어요. 그러면 그때서 이렇게 한 분씩 오십니다. 음식이 담긴 걸 보이는데요, 그 플레이팅이 너무 이뻐요. 어떻게 똑같은 음식을 담았는데, 똑같은 데서 퍼왔는데 이렇게 나는 음식 담는데 소질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식을 이쁘게 담으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셔요. 어떤 분들이냐면 다른 사람 음식까지 떠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 것만 뜨는 게 뷔페인데 다른 사람 나눠줄 것까지 다 떠오세요. 아, 이렇게 다 스타일이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우리의 스타일을 가장 조화롭게,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화가 중요한 거거든요. 오케스트라와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서로 안 맞으면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어요. 오늘 솔리스트 솔로 찬양에도 특순에도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셔서 서셨을 텐데 만약에 반주자와 하모나이징이 되지 않는다면, 하모니를 이루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참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한순간에 되지 않죠. 수준에 맞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들만큼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번 주에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개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공격수, 수비수 다 이렇게 모여서 축구를 하게 되죠. 축구 좀 아시나요? 네, 워낙에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도 축구로 예화를 많이 들어서 저희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팀들은요, 지금이 이 이적 시장이 이렇게 열려 있을 때 선수들을 사고 팔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공격수 한 명이 정말 너무 필요해서요, 온 세계를 다 뒤집니다. 수비수 한 명이 필요해서 온 세계를 다 뒤지는 게 이적 시장입니다. 그만큼 좋은 선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좋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퍼즐이 맞춰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화는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기다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조화롭게 된다, 가정에 평화가 있다, 교회가 조화롭게 된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한다,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조화를 드러낸다, 이것은요, 분명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는 덕을 갖추게 됩니다. 덕장이라는 말 있죠. 제가 군대에서 행군을 하면요, 저는 비무장지대를 나왔는데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어떤 사람들 보면 스타일이 다 나와요. 저 사람이 덕장인지 아닌지는요,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덕장은요, 수통에 물병에 물을 담아가잖아요. 자기가 조금 먹고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줍니다. 덕장이 아닌 사람은요, 얼른 먹고 집어넣어요. 그게 단순한 행동 같지만 넉넉함이 없는 거거든요. 믿음의 덕장은요, 넉넉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나에게 뭐라고 한마디 해도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뭐라고 한마디 들어도 하나님이 믿음의 덕을 쌓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덕스러움이 겸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 하다가, 광야 일 하다가 어려운 순간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덕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는 바로 이런 인고의 시간, 인내의 기다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훈련을 거치면서 믿음의 덕장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오래 기다리신 분이 누구실까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광야를 다 통과하기까지 가장 오래 기다리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인생을 보면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아버지랑 똑같이 생긴 거죠. 아버지가 저랑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요, 살면서 그 기준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나 똑같아요. 아니, 좀 다르게 해보고 싶은데요, 다르게 결정했다고도 또 돌아가서 똑같이 다시 결정하고 번복합니다. 이런 반복되는 세상,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재미있으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아니, 맨날 똑같은 결정하고 30년 전에 지은 죄, 20년 전에 지은 죄, 10년 전에 지은 죄, 우리가 똑같이 항상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그때그때 건져주시는 것이 얼마나 재밌으시고 즐거우실까? 그러나 하나님의 반복은요, 그냥 똑같은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신앙을 온전히 저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원래 꿈이 목사가 되는 건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는 검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꿈이라고요, 꿈. 네, 저는 이 검사가 되는 게 꿈이어서요. 아니, 저 법대 나왔거든요. 5는 아니고 그냥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이 검사가 되는 꿈을요, 갖고서 세상을 보다 보니까요, 참 세상이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법이 좋은 게 아닙니다. 법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출애굽기 초반에 바로가요,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막 만드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다 만듭니다.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들어요. 법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법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군대 생활을 할 때 헌병을 만나잖아요. 기분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헌병이요, 마음 먹고 잡으면요, 다 잡을 수 있답니다. 그걸 도저히 빠져나갈 사람이 없대요. 뭐 손수건 위치,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 위치, 저도 이제 다 까먹었는데 그런 것들을 벗어날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헌병을 만나면요, 무조건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법은요, 이렇게 날카롭고 누구든지 뵐 수 있고, 세상의 법으로 누구를 막으면요, 한 명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반드시 다치고 맙니다. 저와 함께 이제 사법고시를 공부했던 분들이 이제 그 법조계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통화하면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 사람들 변론해 주는 것도 힘들고 재판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들다. 사건을 조사하면 이게 나쁜 짓 한 게 나오는데 또 수임료는 받았으니까 또 적당히 이것을 또 양형을 또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돈은 받았으니 변호를 안 해줄 수도 없고 신앙의 양심상 안 해주고 싶고 그냥 도망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사건을 받았으니 얼마나 또 사건을 다시 안 맡게 되면 많은 돈들을 또 토해내야 되겠습니까? 아주 괴로워서 저한테 막 전화를 해요. 저한테 그럽니다. 너는 참 좋겠다. 그럼 오늘 제가 전화를 할 뻔했습니다. 한번 오늘 바꿔보자. 세상의 법은요, 이처럼 날카로워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또 여러 율법들로만, 여러 법령들로만 우리를 잣대를 막 재잖아요.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 설교를 잣대를 들이대면요, 오늘 저는 사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과 다르게요, 하나님의 법에는요,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계명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이 되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의 법은 날카로워도 하나님의 법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놓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 자라고요? 살인한 자래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미워했는데 어떻게 살인한 자야? 미워할 수도 있지, 잠깐 싫을 수도 있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가정 생활 하다 보면, 직장 다니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의 법은 날카로워도 하나님의 법은 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약하고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데, 이 출애굽기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또 창조의 힘과 또 바로라고 표상되고 있는 이 파괴의 힘이 맞붙는 책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늘 경쟁을 합니다. 대결을 펼치죠. 우리 인생에도 늘 이 창조의 세력과 파괴의 세력이 늘 우리 삶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의인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삶 가운데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가정을 택하셔서 애굽으로 부르시고 애굽에서 번성케 하시면서 늘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고 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방 때요,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고 하는데 넘쳐요. 끝나질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복됨이,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대신방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광야예요, 광야. 내 인생은 평생의 광야예요. 이런 분들은 별로 안 계십니다. 물론 광야의 인생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시고 간증하는 은혜가 앞으로도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창조의 힘과 파괴의 힘을 이렇게 대결을 펼치시면서 출애굽기를 이어가시는데, 출애굽기 이야기 속에 참으로 약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실까요? 하나님은 기왕이면 강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면, 하나님은 잘 훈련된 사람을 쓰신다면, 온전한 사람을 쓰신다면 이런 위험 부담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안 하고 좋은 목사님이, 더 훈련된 목사님이, 잘하시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위험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마음 반, 기도하는 마음 반으로 듣고 계시죠? 그 위험 부담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을 오늘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참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 확실한데 하나님이 강권하여 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히브리 3:8하고 한번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 3:8들은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고 경직되는 것 같고 뭐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이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믿어야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석가가 쓴 글을 봤는데요, 참 은혜가 됐어요. 이 말씀이 참 설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지식들로 주석서를 멋지게 이리저리 요리해 보고자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펜을 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어 내 지식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떨릴 때,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이 나를 에워쌀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역사의 반복 속에서 우리를 승리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내비게이션을 자주 활용하시죠? 내비게이션은 가까운 길을 갈 때는 참 도움이 되는데요. 먼 길 갈 때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기왕이면 먼 길을 가실 때는 그래도 이정표를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내가 어느 톨게이트를 지나야 하는지, 어느 IC에서 빠져야 하는지 전체 큰 지도를 한번 보는 게 참 도움이 돼요. 그러면 운전이 또 재밌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면요, 지금 내가 충청도에 와 있는 건지 경상도에 와 있는 건지 전라도에 와 있는 건지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큰 지도를 한번 봐야 됩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한 피로감을 주거든요. 제가 사법고시 공부할 때 고시촌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거기에 월식을 했었어요. 월식 한 달에 그때 당시에 9만 원, 뭐 맛있는 집은 13만 원 정도 내면 하루 3끼 밥을 줘요. 근데 고시 공부하면서 거기 가서 먹는 거예요. 지금은 뭐 30만 원, 20만 원은 줘야겠죠. 월식을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삼겹살 파티를 합니다. 삼겹살을 주는데 불판을 가운데 놓고요, 한 테이블에 4명씩 앉아서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겁니다. 요새는 삼겹살집 가면 고기를 혼자서 구워 먹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요,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과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또 먹어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근데 먹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딱 앉았는데요, 그 사람이 막 생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덜 익었는데. 근데 저는 바싹 익혀서 먹거든요. 거의 튀기듯이. 저는 장이 어릴 때 수술을 해가지고 끝까지 최대한 튀겨요. 씹히기 직전까지 이제 뭐 거의 이제. 그런데 자꾸 생고기를 갖다 먹는 거예요. 처음에 옆에 앉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보는데 굴하지 않고 계속 먹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불판에 고기를 굽잖아요. 4명이 딱 앉아서 불판을 가운데 뒀는데요, 가운데 십자가가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 그 삼겹살을 자기 구석적으로 자기 모퉁이 돌로 삼아서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가운데 십자가의 대로가 펼쳐져서 결국은 모두 자기가 원하는 테이스트로 삼겹살을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명확하지 않은 것은요, 서로 분쟁의 거리가 되고요, 명확한 무언가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참 편합니다. 이게 단순히 삼겹살을 먹는 일이니까 경계가 좀 없어도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한 교회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또 한 공동체가, 한 민족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야기를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명확하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한두 명이 길을 걷고 한두 명이 둘레길을 걷는 거라면 그 표징이나 표식이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광야 교회가, 한 수많은 무리가 구름기둥에 불기둥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영적인 제식 훈련을 온전히 마칠 수 있으려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표징들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했을까? 저는 사실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개척을 하려고 했어요. 개척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고요. 그런데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개척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서 제가 더 배웁니까?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근데 배우라고는 하시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여기저기 부탁 좀 해보겠다. 그러면서 어느 날 오셔서 저한테 내가 명성교회 한번 부탁을 좀 해보겠다. 명성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큰 나무다. 많은 목회자들과 한국 교회에 큰 그늘이 되어줬고 또 힘들 때 명성교회 가서 은혜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냐. 받아주신다면 가서 한번 열심히 해봐라. 내가 정성껏 부탁은 해보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가겠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신 말이 무엇이었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명성교회에 있는 것 같다. 너가 가서 그 시선을 경험하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명확하게 인도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수많은 예배자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명성교회에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분명한 표징과 기적과 인도하심과 섭리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확실하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걸음을 멈출 정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군을 출발할 정도로 그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가 확실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명성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가 실로 너무도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훈련을 시키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매일 한 오멜씩 거두되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씩 거두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너희가 매일의 훈련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왜 나는 광야에 있습니까? 매일매일 훈련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조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요 40년 동안 하면서 가나안 접경에 이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승리의 땅으로 갈 때까지, 승리의 땅에 이르를 때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를 때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40년간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기억을 간직해서 잘 간수해서 누구에게? 후손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매일매일 그 광야의 훈련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라는 겁니다.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미 다음 계획까지 또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지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만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라는 찬양인데요, 많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쉬운 찬양인데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마지막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영혼의 명령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내 길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며 나의 기도 어떠한 기도든지 반드시 응답할 줄 믿으며 이 광야 세상 가운데 또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 동행하심을, 그 변함없으심을, 그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